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은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같이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언제 시작합니까?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일곱째 달 티시리월 14일에 시작해서 7일간 지키죠. 7일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의 1년간 7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추수 열매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년의 마지막 절기를 마무리하고 일주일간을 예루살렘에서 다 모여드린 다음에 백성들은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드리는 것이 이제 7월 14일에 시작했으니까 7일간 드리고 그리고 8일째, 7일째 달 22일에 모든 축제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일 날 모든 것을 마치고 23째 날이면 다 흩어졌어야 됐는데 29날에 또 모인 거죠.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며 흐느끼기 시작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면서도 또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이후에도 70년, 80년의 시간이 지나고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도 말씀을 강조했지만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일으킵니다. 무엇 때문에요? 초막절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하니까 그만 울어라. 통회 자복 그만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자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8일째는 축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그것을 놓지 못한 거죠.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광야에서 이끌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들이 얼마나 더 죄인인지 또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단 말인가? 이렇게 말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말씀하신 것도 따르지 않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단 말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초막절을 끝내면서 돌아가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달 29날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족속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 죄인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찬양에 대한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요약하면, 오늘의 설교를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든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거죠.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도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잖아요.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것을 끊고 먹고 사는 것 문제보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좋은 것으로 치장하지 않고 그냥 볼품없는 것,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티끌을 무릅썼다, 머리에 재를 뿌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인생이 죽으면 재가 되잖아요. 인생이 죽으면 잿더미 속에서 묻어지잖아요. 머리에 티끌을 재를 뿌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을 죄인이다라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회개의 결단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무엇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며 무엇을 결단합니까? 죄의 통로를 단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첫 번째,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라는 의미는요,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 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겠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온 아수르 제국으로 흩어졌죠. 그리고 아수르 제국 다른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렸죠. 혼혈이 된 것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멸망당하면서 이리저리 끌려가고 섞여버린 거죠.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라 9장 10장의 내용에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단하냐면요, 하나님,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가정을 이룬 거죠. 에스라서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그들 중에는 자녀를 낳은 자들도 있더라. 가정이 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 가정을 깨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그 땅에 있는 여인들, 그 땅에 있는 우상들,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서히 죄 가운데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들과 가정을 이루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우상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가족을 끊어야 하는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이방 여인과 단절하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단절하겠습니다. 그렇게 절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지만 죄의 통로를 단절하지 않으면요,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드리고 또 모여서 돌아가지 않고 또 금식하고 또 금식해도요, 죄의 통로가 무엇인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또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절교하겠습니다. 단절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죄의 인정. 죄를 자복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밀히 하나님과 1대1로 죄를 자복합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공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공동체에 그 죄의 영향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나 혼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복하다라는 의미는 고백하다라는 의미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복하다, 고백하다의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을 쓰는가 보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실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녀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 때,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 야다이죠. 그런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이다. 또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하죠?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상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들이 지금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위에 어르신들도 모여 있고 기성세대도 모여 있고 자녀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우리 조상들의 죄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지은 죄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공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부모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죄인이구나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백되지 않은 죄는요, 우리의 현재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에 남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고백되지 않은 죄는요,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황폐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죄들은요, 여전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말을 하죠. 멀티미디어를 말을 하죠. 음란한 세대를 말을 하죠. 마약이 인정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가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중직자이든지 관계없이 자녀들이 볼 때 명백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느끼겠습니까? 죄를 그렇게 지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지어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구나. 그러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죄 가운데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부모들이 죄를 자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죄 때문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본다면 자녀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아,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자녀들이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신앙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금식하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그렇게 나가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맞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오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이 명백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잘못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만한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죄를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덮어두고 그냥 그렇게 지금 세대가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왜곡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제대로 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은 하는데 이 정도는 고백을 하고 이 정도는 감추어둡니다. 축소시키고 은폐시키는 거죠.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여전히 감추어두고 다른 것은 회개를 하는데 정말 감추어두고 덮어두고 넌지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자녀 세대 앞에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한국 교회의 부흥은 무엇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죄의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찬양하고 또 예배 모여서 집회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산에서 캐나다에서 온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 백성들 앞에서, 조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며 이런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너무 교만했습니다. 나는 백인을 우수한 종족으로 여기고 당신들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처럼 좋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그 교인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선교사님, 사실 우리도 당신이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서로를 향하여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울며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그 1903년에 일어난 그 죄의 고백이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던 길선주 장로님이 고백을 시작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친구가 유산을 아내에게 주어야 하는데 아내가 숫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아내에게 넘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100원을 제가 숨겼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는 친구가 나에게 재산을 부탁했는데 과부인 아내를 위해서 잘 정리해서 넘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 돈을 갈취했습니다. 제가 아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저희 교회가 축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저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여인이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추운 겨울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어두고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대인 교회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회개가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음을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회개할 때 한국교회에 부흥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죄를 고백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몇 날 며칠을 보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집회를 멈추었습니다. 멈추고 그만 나오시라고, 그만 죄 고백하시라고. 너무 많은 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시라고. 그러면서 통성 기도가 시작됐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만 말한다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한국의 원산에서 평양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죄가 있는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이다. 죄를 알면 알수록,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죄인을 그렇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죄를 알면 알수록 이런 죄인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의 주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는가,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인인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2절 1절까지 느헤미야 9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먹여주셨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물질적으로도 먹여주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버림받아야 될 자들이죠. 여전히 매일매일 먹여주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19절에서도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또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언제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21절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들을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를 공격을 해요. 처음에는 화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 영혼 내면에 있는 아픔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 속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잘못된 방법으로 공격하고 그 고통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끌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 영혼의 불쌍함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사랑으로 긍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또한 어떤 상태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멸망당했잖아요. 돌아오면 말씀 가운데 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환난과 고난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거죠. 여전히 바사 제국의 다스림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소산물들을 또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죄의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 실린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태에 대한 영적 각성임,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의 시대보다는요, 우리는 훨씬 더 명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골고다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어린 양 속죄 제물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십자가 앞에 나오라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군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망을 자신의 아들에게 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갈망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것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해야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하여 고통 때문에 울며 금식하면서 머리에 죄를 덮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며 고통스러워하며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은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질적으로도 먹이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으로도 먹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저는 아무 공로 없고 십자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 앞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들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함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것을 고백하시면서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며 더욱더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